안녕하십니까. 가주교회 고재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묵상 12번째 시간으로 죄인인 의인이 받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세 가지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오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다루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적인 자유함과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거나 혹은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로마서에서 다룰 죄인인 의인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실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은 완전한 죄의 사면을 통해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법제도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범죄의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에 신상과 전과 기록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 전과 기록 때문에 특정 사업체에는 취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의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항상 죄라는 전과 기록이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의 전과 기록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의 죄에 대한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 앞에서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신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그 의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사면을 받고 의인이라는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의 고소장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죄인으로 의인된 우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죄인인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이라는 신분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은 복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부모님들이 물으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겠죠. 그냥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죄를 합리화해서 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모가 야단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기기로 결정하셨다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여기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감추고 다녔던 추악한 모습이 들통납니다. 하지만 그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적 공방에 변호사를 대동하여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증거가 드러나고 밝혀지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기만 하면 사회 공동체가 그것을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객관화시켜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죄의 결과를 합리화하고 숨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을 때 죄를 짓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결정하시면서 죄의 책임이나 형벌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본질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신 용서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서도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제적이고 완전한 용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내면의 모든 죄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다고 여기신 분이 또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합리화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묻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고 죄에 빠져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죄를 다룰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길이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실패를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실패라는 단어는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실수나 과실 그리고 계획적인 범죄와 진리로부터 벗어남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실패는 이 자괴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에 대한 희망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악마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실패라는 그 텅 빈 공허함에 우리 자신만 존재하게 되면 그 회복 탄력성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의 실패의 원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의 실수나 과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까지도 없었던 것으로 여김받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실패라는 공허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무한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양과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패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대신 새롭게 고침받고 회복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무한히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이 주는 참된 그 의 안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에 공허함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